아시아의 최고 갑부하면 홍콩의 리카싱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만큼 부자라고 하지요. 그는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부금 중 장학금만 1년에 3천억 원을 낸다고 합니다. 멋지지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게는 유명한 성공적 사람 관계 철학이 있습니다. 6불합 7불교인데요. 6불합이란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함께하지 마라. 이것이 6불합입니다. 7불교는 불효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 사귀지 마라. 동정심 없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이것이 7불교, 6불합 7불교가 리카싱의 성공적 사람 관계 철학이라고 해요. 참 많은 교훈을 주지요. 그의 운전기사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이나 리카싱의 차를 운전을 했어요. 나이가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카싱이 자비가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노후를, 그래도 내 차를 평생 몰았으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약 200만 위엔,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를 건네려고 했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넙죽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운전기사님께서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님,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만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들어보니 좀 기이해요. 왜냐하면 한 달 월급이 채 200만 원이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노후가 충분할 만큼 노후 준비를 잘해 놓았는가 그랬더니 이 기사 하는 말, 제가 차를 운전할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그 땅 사라 그러면 자기도 그 옆에 샀다는 거예요. 그 주식 사라 그럼 자기도 그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놓고 보니까 이 회장님이 워낙 투자에 귀재가 돼가지고 쑥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저도 36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사양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신 것이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따라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구를 따르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순절 예수님 따르기 6번째 시간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잘 따르셔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꼭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가르침은 온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장 잘 배우는 것은 체험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체험으로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뭘 따르고 뭘 배워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는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겟세마네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대단히 어렵게 됐다, 그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이죠.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고민하여 죽게 될 만한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에 5시간씩. 우리나라에 1년이면 약 14,000명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약 40명이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그분들은 아예 그렇게 같지만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약 20%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마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상황은 이렇게 극복하고, 얼마든지 말로 고치할 수 있지만 말로 고치하지 않고 말 없이 애들아 겟세마네 동산 가자 하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 기도하다 체포당하여서 죽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심각한 예수님의 일생의 꼭지점과 같은 시각이죠. 대단히 중요한 시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으로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얘들아, 너희 힘들지? 죽을 만큼 힘들지? 그때는 말이야 겟세마네로 가야 되는 거야.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거 가르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연히 한번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습관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성공시키죠. 나쁜 습관은 인생을 파괴시키죠. 좋은 습관은 성공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누구도 갖지 않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이 놀라운 영적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습관, 어쩌다가 올라간 습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24시간 풀로 걷든지 누워 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장소를 정해놓고 시각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무슨 꼭 겟세마네 동산 아니면 기도가 안 됩니까? 근데 거기를 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 인생의 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이걸 표현하기를 수올에 들어갔대요. 수올의 뱃속에, 수올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말이고요, 좀 더 심하게 해석을 하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결국 그의 인생이 절단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경각이 달려있는 거죠. 요나의 실수죠. 불순종은 요나의 실수입니다. 명백한. 그래서 수월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게 뭐지요? 그 수월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한 요나의 기도가 결국은 다시 그에게 삶의 기회가 찾아오고, 물고기를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누가 운전합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죠. 야, 그게 뭐 혹등고래가 됐든지 뭐 상어고래가 됐든지, 학자들은 그게 상어고래라 그래요. 야, 상어고래야, 네, 내 말 좀 들어라. 네, 너 배 아프지? 네. 왜? 요나가 들어있어야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저 육지로 가거라. 예. 자, 지금이야, 토해. 왁 하고 토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옵니까? 요나가 나오죠. 이 모든 죽게 된 상황에 판을 뒤집어 엎는 게 뭡니까? 요나가 수월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가 그의 인생의 판을 뒤집어 엎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하나님의 불순종을 통하여 그가 멸망당해야 되지만, 죽어가야 되지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건진 건 뭐예요? 수월의 뱃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 기도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므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자리로 가라.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라. 오늘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정당성을 면피해 보려고 이 말씀을 매끄럽게 잘 인용해서 써먹는 말씀이죠.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정당화시켜서 그 책임의 면피를 위해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 너희는 약하거든. 한계를 가진 존재야. 우리의 실존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 너는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얼마든지 너 그 수렁에 빠질 수 있어. 너 한계를 가진 존재이거든. 육신이 약하거든. 그러므로 그 약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야. 깨어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기도로 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너의 육신의 그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야.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오늘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 서 있죠. 사실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도 지금 시험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에 있죠? 예수님 인간의 뜻이 있어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뜻은 뭐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그 잔을 마시는 거지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지금 시험 앞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약함인 거죠. 인간의 약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약한 존재.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험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그 약함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제 4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당당하게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맞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고민하여 죽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라고 십자가를 지러 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이 결연한 고민하여 죽게 만든 이 문제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거야, 한계를 극복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배우고 그걸 따르라는 거죠. 우리 한계를 어디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게 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내게 담는 것이다. 연약한 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게 뭐냐? 기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계를 가진 약한 자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강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많이 시험에 들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언제입니까? 아, 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저분이라면 확실해.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에이, 신앙도 별것 아니네 하고 우리가 교회를 멀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너졌단 말이야 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우리에게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강철 같은 사람도 무너진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슬이다, 안개다, 풀의 꽃처럼 시들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먼지다. 오직하면 먼지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 최초의 인간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죠. 아담. 아담의 뜻이 뭡니까? 너는 흙이다, 그 뜻 아닙니까? 아담, 아담아, 너는 흙에서 온 존재야. 너 먼지야, 먼지. 이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이다.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너희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마나 약합니까? 말 한마디에 팍 깨집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말 한마디에 깨집니다. 눈빛 하나에 태산처럼 오해가 쌓이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째려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눈빛 하나가 막 오해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렇게 째려볼 수 있어? 근데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봤냐고. 안 봤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본 거지. 응? 막 오해가 쌓입니다. 요새 또 문자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습니까? 문자가. 여러분, 조사, 문자 글 쓰고 조사 잘 써야 됩니다. 조사. 의, 는, 이, 가. 이거 잘 써야 됩니다. 띄어쓰기 또 잘해야 됩니다. 이 문자가 또 오늘날 얼마나 많이 오해를 낳습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고 돈독하고 강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도 말 한마디에 감정이 팍 상하고 눈빛 하나에 오해가 쌓이고 문자 한마디에 관계가 여지없이 깨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약함이죠. 약함. 여러분, 이 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힘 있는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나는 내 군대를 믿을 거야. 내 재력을 믿을 거야. 내 이 권력을 믿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고치셨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저녁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의 슬픔에 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내 인생 슬펐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습니다. 나의 이 슬픔에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참 일이 많아요. 바빠요. 그리고 건강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님 아니 그렇게 일도 많고 바쁘고 몸도 그렇게 좀 건강한 편은 아닌데 약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새벽을 빼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되려 저에게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기도가 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저렇게 바쁘고 약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하.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한계를 극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라. 오늘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여기 3번씩의 의미는요, 산술적으로 3번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잔을 마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승복당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마음에 들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얼마나 문구가 멋집니까, 여러분? 기도란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긴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제 다시 한번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기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어떻게 좀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훌륭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승복하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뭡니까? 제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뒤통수를 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선생님을 배신해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도 너 왜 어찌 그러냐 말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 제자가 저주를 하고 떠나도 이 베드로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어?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해도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사형언도할 수 있어?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거지요. 잔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승복을 당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아픔이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얘들아 이제 가자, 일어나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에 십자가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까지 보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자에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능력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거기까지만.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고, 우리도 십자가 진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어떻게 하면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 지기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 부활의 영광으로 그에게 돌려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승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승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계시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잔을 넉넉히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당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승복당하여 그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착착착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승복당하여 우리 인생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